저희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정말 앞뒤가 무척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가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앞에서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상상으로도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저는 시어머니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 참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지요. 만나게 된 장소나 계기 자체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피아노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남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린이부 찬양을 할 때 서툰 솜씨로 반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강제로 시킨 일도 아니었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혼자 몰래 피아노 연습도 하고 그랬지요. 사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이혼을 하시고 엄마 손에 이끌려 맡겨졌어요. 엄마가 엄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서 얌전히 버티고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만 버티고 있으면 꼭 데리러 올게. 알았지? 그동안 엄마 없다고 사고치면 안 되고 나쁜 짓을 해도 안 돼. 엄마가 자주 찾아와서 지켜볼게. 엄마가 너 미워하고 싫어해서 여기 두고 가는 거 아닌 거 알지? 꼭 돈 벌어서 데리러 올 거야. 그렇게 두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를 했던 엄마는 저를 고아원에 맡겨두고 단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미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 맡겨졌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다른 가정에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입양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죠. 부모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보다는 아무 기억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입양하기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 나이는 입양을 가기엔 이미 애매해진 나이였어요. 저는 고아원에 봉사를 오시는 분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고아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항상 겉돌고 우리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올 테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기피했죠. 그렇게 겉돌며 독고다이로 지내던 저도 유독 따르던 부부가 있었어요. 저를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챙겨주시고 살펴주시던 부부였는데 그분들과 깊은 관계로까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체념을 하게 되었죠. 1년 뒤에 데리러 오겠다던 엄마는 감감무소식이고 고아원에서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다며 우리 엄마를 찾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자마자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 여기 있는 아이들처럼 여태 부모 없이도 잘만 살아왔는데 뭐 하는 마음을 품고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고아원을 나와서 고아원에서 알아봐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박봉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를 하게 되었고 살아있음에 감사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삶의 의지가 되어준 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요. 받은 만큼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시어머니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 말로만 듣던 초등부 찬양 반주하시는 아가씨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영 씨 맞지?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우리 구역 집사님들이 그러는데 아영 씨가 참하고 예쁘고 순진하기까지 하다 해서 궁금했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저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할게요. 그래, 뭐 봉사한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부모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는 법도 없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데 어찌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아영 씨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호거리시면서 웃는데 저희 교회가 규모가 꽤 있는 교회거든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서 서로 교인들끼리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그런 대형 교회였어요. 어르신들께서 저를 얼마나 예쁘게 봐주셨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는 사람이 나타날까 싶었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이렇게 말하시는 어르신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몰라 어색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우리 아들 헌처 자리를 찾고 있거든. 사람 배경이 뭐가 중요하겠어? 참하고 예쁘면 장땡이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볼 생각은 없나? 아이영 씨도 이왕이면 같은 종교 믿고 신실한 집안에 시집가는 게 좋잖아. 우리 아들이랑 당장에 결혼하라는 건 아니고 말이야. 딱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때? 당연히 저는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고 거절을 했는데 자꾸만 어디서 나타나 저에게 본인 아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 마냥 찾아와서 은근히 옆구리를 콕콕콕 찔러대는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또 알았는지 나중에는 문자 메시지까지 꾸준히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딱 한 번만 만나봐. 내가 너무 졸졸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지. 근데 아영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딱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더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만 만나보고 아예 싫으면 그 뒤론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시어머니가 딱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한 번 보고 싫으면 귀찮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만나보니까 이게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마음이 꽂힌 건지 뭔지 한 번 본 이후로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남편의 수뇌부 같은 굳은 심지에 저도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같은 교회 사람이랑은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저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고 마음이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연애를 한 지 1년이 지나서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탄하게 제 인생이 잘 흘러갈 줄 알았죠. 우리 시어머니가 앞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몰랐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굳이 고아인 저를 며느리로 삼은 이유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떠받들여지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미지 메이킹용 며느리였던 것이었죠. 집안도 꽤 괜찮은 시댁에서 고아인 며느리를 얻었다. 그 고아인 며느리가 신실하게 믿는 아이라더라.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잘 사는 집안에서 고아를 품어서 결혼을 시켰다는 걸 보면 정말 사랑이고 신실한 신앙심 때문이다. 사람 성품이 됐다 하는 뒷말을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도 제가 고아인 걸 몰랐었는데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렸잖아요. 혼주석도 비어있고 결혼할 때 부를 친인척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가 고아인 게 암암리에 소문이 나게 되었죠.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고아 며느리를 들였다며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우리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 고아인 게 뭐가 어때서요? 요즘은요, 부모 밑에서 자라도 개차반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며느리는 성품이 올바르잖아요. 애가 참 착하고 신실해요. 저는 시어머니의 가면을 쓴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저를 종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신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고아 며느리를 들였다는 사람들의 치켜세움에 심취해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지 메이킹용 며느리였으니까요. 다들 우리 시어머니한테 대인배라고 칭찬을 할 때마다 전 옆에서 인형처럼 방긋 웃어야 했죠. 어떻게 곱게 키운 아들을 고아랑 결혼시킬 생각을 했어. 아니 물론 뭐 고아가 흠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집안 빵빵한 여식이랑 결혼시키려 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사람이 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며느님은 어떠셔? 결혼 생활은 편안하고? 예, 그럼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저를 살펴주시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챙겨주셔서요. 저 참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실상은 전혀 달랐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저를 엄청나게 구박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사업도 아니긴 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일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아버지와 같이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해야 했거든요.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분가시켜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따로 나가서 할 체력이 있니? 뭐가 있니? 너는 부모도 없는 애가 어디 도움받아서 집을 마련하기도 어렵지 않겠어? 해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하나하나 다 해달라고 하기 민망하지도 않니? 어차피 우리 집에 방도 남는데 뭐하러 분가를 해서 살아?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어차피 나도 우리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당신도 우리 어머니와 교회를 같이 보면서 다니잖아. 행동하는 반경이 비슷한데 굳이 따로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여기서 돈 모아서 나중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 사는 거 좋잖아.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 모아서 분가하면 되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 살림을 시작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악덕해도 너무나도 악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허구한 날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잔소리도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제가 신데렐라라도 된 기분이 들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경우가 심해지는 거예요. 시댁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집안에서 제가 어딜 돌아다니면 뒷공무니를 줄줄 쫓아다니면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주워 난리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얘, 너는 머리카락이 두피에 안 붙어있니? 무슨 머리카락을 이렇게 흘리고 다녀? 머리 좀 잘라라.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는지 넌 몰라서 그러니? 너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집 바닥에 이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 그러면서 저에게 하루 종일 청소기를 밀고 다니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제 생일날 생일 선물이라고 돌돌이를 선물로 사줬다니까요. 그 외에 테이프 붙어 있어서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돌돌 돌려 제거하는 그 돌돌이 있잖아요. 머리카락 흘리지 말라고 선물이랍시고 그 세트를 내미는데 정말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게으름뱅이던지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었던 모습이 결혼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왜 매일 아침마다 남편을 끌고 출근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죠.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부려먹기 쉬운 사람을 찾아서 남편을 결혼시키고 싶어 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자기 아들 수발 들기 싫으니까 만만하고 말 잘 들을 만한 사람 하나 골라 잡아서 아들 수발을 시키고 싶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 대상에 저는 딱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고아인데다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집 한 채 떡하니 해주기는 싫고 이왕이면 부려먹고 싶은데 고아니까 학가에서 살아도 딴지를 걸 사람이 없는 거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시키고 본인의 화풀이를 받아줄 대상이 찾은 거죠. 친정이 없으니까 편을 들어줄 사람도 하나였고 거기다가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가씨였으니까 딱이겠다 싶었던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인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주말에는 교회 일에 묶여서 지내고 있었는데 보통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 다니시면서 바뀌잖아요. 임기가 끝이 나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거나 뭐 그런 일이요. 근데 저희 가족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임기가 지나서 교회를 옮기게 되셨는데
옮기시는 곳이 우리 시댁에서는 꽤 먼 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신다는데 넌 어쩔 거니? 아유, 하필이면 교회도 외곽 쪽에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셔가지고 거리가 멀어지긴 하더라. 저는 신앙이라는 건 마음의 반석을 스스로 세우는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목사님을 따라 옮겨야 하나 싶어요. 지금 다니는 곳에선 찬양 반주도 하고 있고 하니까 전 계속 다니던 교회 다니려고요. 어머님께서는 굳이 교회 옮기시려고요? 그래, 굳이 옮기려고 그런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에 다닌 거지. 이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굳이 내가 다닐 필요가 있나 싶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교회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데 옮기시는 교회는 차 타고 40분을 가야 하잖아요. 왕복 대충 1시간 반 거리인데 굳이 옮기시려고요? 옮긴다고 말했잖니. 나도 멀어져서 짜증나고 힘들겠다 싶지만 그래도 어쩌니? 담임 목사님께서 그쪽으로 가신다는데 내가 따라가서 보필해야지. 전 당연히 옮기는 교회에 따라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 부분은 또 쿨하게 다니던 교회에 계속 다니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미 시어머니의 만행에 익숙해진 터라 교회만이라도 제가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시집살이를 몇 년이나 겪으면서 저는 살까지 쭉쭉 빠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느라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도록 저와 남편은 분가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유, 아직도 분가 타령이야? 아니, 10년이나 살았으면 이제는 익숙해질 법하지 않아? 어차피 내 부모님이고 당신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 당신이 부모 없이 자라서 몰라서 그래. 원래 부모님들은 잔소리가 심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 거기다가 애까지 키우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부모님 없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건데. 내 나이가 이제 40인데 아직까지도 분가 한 번을 못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돼? 애들이 미취학 아동일 때야 시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스스로 할 줄 아는 시기가 왔는데 분가 한번 해보자. 우리도 우리 가족끼리만 한번 살아보자.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듣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까지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죠. 10년 동안 시집살이라는 것에 적응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이놈의 시집살이는 매번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 어쩜 그리 적응이 되지 않던지 거기다가 제가 스를 간파할 만하다 싶으면 다른 참신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예,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본다고 하더라. 알지? 교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예배 보는 거 그거 한다고. 집 깨끗하게 치우는 것은 기본인 거 알지? 아이, 그리고 손님들 오시는데 음식 마련 제대로 해야 한다. 내가 우리 며느리 손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 자랑 다 해놨으니까 절대로 배달 음식 시키지 말고.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인원이 많으면 일일이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적당히 배달 음식이랑 섞어서 대접하면 안 될까요? 얘가 미쳤니? 배달 음식 시키면 티나는 건 몰라서 그래? 아유, 절대 안 돼. 그리고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배달 음식을 시키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앉아있어. 사람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 시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걸 몰라서 그러니. 집에 오시는 분이 몇백도 아니고 고작 20명이다 20명. 말이 쉬워서 20명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시부모 수발 들으랴 게으른 남편에게 잔소리 퍼부으랴 정말 제 삶은 단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나마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보는 시간이 유일한 자유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무기력함 속에서 길들여졌으니 저는 제가 뭘 좋아했던 사람인지 뭘 잘하는 사람인지 죄다 까먹고 저라는 인간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았었죠.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속절없이 흘러간 세월에 제 얼굴에도 주름이 자글자글 생기고 누가 봐도 40대 아줌마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다가왔어요.
솔직히 칠순잔치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칠순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100세 시대에 팔순 챙기면 되지 않나 싶었는데 칠순부터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내 친구들도 칠순잔치 한다고 하는데 나만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겠니? 남들에게 절대 뒤처지지 않는 칠순잔치를 하고 싶구나. 그냥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우리 집 망했나 싶어서 만만하게 보일지도 몰라.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야겠어. 일단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으니까 장소도 좀 알아보고 식사도 제대로 알아봐라. 비싼 장소 알아보고 싼 맛의 음식 준비하면 욕 얻어먹는 거 잘 알지? 그러니까 네가 뒷말 안 나오게 준비를 해봐. 절대로 허투루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시켜 먹고 부려 먹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이 철저하게 있으면 본인이 좀 알아보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감히 그런 말을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어머니가 원하는 분위기에 장식까지 전부 맞춰줄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정말로 돈이 억수로 깨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몇 군데 알아보긴 했는데 돈을 얼마나 쓰실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는 게 보통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장식 하나하나 비용이 추가되고요. 식사 비용 같은 것도 코스 요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내 생일인데 성대하게 하려면 돈 있게 들긴 하겠지. 그 돈 쓰는 게 아까운 건 아니니까 최대한 있어 보이게 준비해봐. 억지로 들어간다고 해도 네 시아버지가 아마 돈 다 대실 거다. 우리 남편도 말이야 어영부영하는 건 싫어하니까 나도 모아둔 비상금 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준비를 하렴. 어머님,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말을 할 때도 분가하고 싶다고 말을 할 때도 듣는 척 한 번을 안 하셨으면서 칠순잔치에는 억수로 들어가는 돈을 감당하신다고요? 정말 서운하네요. 제가 그렇게 돈이 없어서 빌빌거릴 때는 모른 척 하셨으면서. 내가 내 생일 잔치에 돈을 쓰겠다는데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니? 어이가 없어서 원. 내가 딴 데 돈 쓰는 건 아까워도 내 생일 잔치에 돈 쓰는 게 안 아깝다는 게 그 뭐가 잘못된 건데? 너 지금 내 앞에서 반기라도 들겠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콧값다는 말이니? 그런 게 아니라요. 손주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하시면서 이런 데 쓰시는 돈은 안 아까워하시니까 그런 거죠. 어차피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제가 오죽 서운하면 처음으로 어머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도 평소에 이런 말 전혀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얘 좀 봐라. 아주 시간이 지났다고? 내가 네 친구인 줄 알지?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 애가 왜 이러는 건데?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라고? 칠수는 한 번뿐이야. 아주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았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치는구나. 내가 하겠다는 일에 감히 딴지를 걸어? 내가 앞으로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쥐어주나 봐라. 너는 아주 쿵물도 없을 줄 알아? 저에게 씩씩거리면서 주제 파악도 못한다고 한 소리 하시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꽁에 있는 기분으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생일을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게 맞아? 우리 결혼식 비용만큼 들어가던데 난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생활에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야? 매년 돌아오는 생일인데 칠순이라고 뭐 달라?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냐고. 우리 엄마가 하겠다는데 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엄마 생일이라고 돈 쓰겠다는데 뭘 어떡해. 준비나 욕 안 먹게 잘해. 우리 엄마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거 알지? 친구들한테 절대 뒤처지지 않아 하고 싶어 하니까 당신이 좀 고급지게 준비를 잘해보란 말이야. 솔직히 저한테 빵빵하지는 못해도 제대로 된 친정만 존재했더라면 시댁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집살이도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저를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하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발품을 팔아서 시어머니의 칠순잔치 장소 예약을 다 끝냈고 이 와중에 새 신부처럼 꼭 고급 드레스를 입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주책에 드레스 피팅까지 전부 예약을 해서 다녀왔어요. 어떠냐? 이렇게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니까 나도 새 신부 같지 않니? 아유, 이 나이 먹고 주책 맞아 보이진 않지? 내가 그래도 이 관리는 잘 받아서 또래보단 동안인데 이상하니?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 새 신부 같으면 어때요?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죠. 속으로는 정말 이상하다는 말이 수백 번도 더 나왔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했다가 무슨 보복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냥 웃었죠 뭐. 그렇게 주책 맞은 꼴로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밖에 더 하겠어요? 굳이 제가 시어머니 욕먹는 일을 나서서 말릴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나니까 저도 이왕이면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을 한 이후에 제 옷 한 벌 제대로 된 걸 사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좋아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저도 한 벌 빌리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은근슬쩍 말을 했죠. 여보, 오늘 어머님 드레스 피팅하고 왔는데 나도 비슷한 걸로 하나 빌려 입을까? 나도 나이를 먹긴 했지만 예쁜 드레스들 보니까 눈이 돌아가긴 하더라. 여보 생각은 어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대충 옷장 안에 있는 옷 골라 입으면 되지. 그날 주인공은 우리 엄마인데 왜 당신이 드레스를 입어? 그거 대충 해. 정 빌려 입고 싶으면 엄마한테 부탁해서 싸게 한 벌 빌려달라고 하든가 말든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제 말에는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데 기분이 영 나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 보면서 해발쭉해하는 남편에게 톡 쏘아붙이듯이 말을 했죠. 휴대폰에 꿀 발라놨니? 뭘 자꾸 그렇게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건데. 당신 지금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딴 여자랑 연락하느라 표정 관리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지? 뭐? 바람? 진짜 이 여자가 별소리를 다 한다. 아니 내가 그럴 사람처럼 보여? 너랑 결혼한 이후에 어디 나쁜 곳엔 발도 안 들인 사람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아휴 기분 나빠. 휴대폰 보면서 실실 웃으니까 그렇지. 퇴근하고 집에 왔으면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나한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화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매번 그렇게 딴짓만 하니까 내가 의심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내가 언제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고 그래? 쌩 사람 잡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지. 뭐 일종의 회사 집만 오고 가는 사람한테 바람은 무슨 바람이라는 건지. 내가 그럴 시간이라도 있으면 말을 안 한다. 너는 열심히 일하고 남편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 괜한 소리를 했다가 남편이랑 살짝 부부싸움까지 하게 되었지요. 저에게 시어머니 칠순잔치는 정말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줄줄이 말을 했죠. 저는 예약을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전부 실행하고자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렇게 온 정신을 쏟아부은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죠. 나는 미리 예약해둔 미용실에 갔어. 머리도 손질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올 테니까 너는 시간 잘 맞춰서 오렴. 오랜만에 전문가한테 화장 맡기는 거라 기분이 좋네. 어머님, 혹시 저도 따라가서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님도 곱게 분칠하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분칠 좀 하고 그러고 싶어서요. 사진작가도 불렀는데 화장 제대로 하고 가면 좋잖아요. 예약 한 사람밖에 안 해서 안 될 텐데. 너는 미리미리 잔치 장소에 가서 사전 점검해야지. 네가 팔자 좋게 분칠할 시간이 어딨냐? 꽃장식이랑 다 확인을 해야지. 그놈들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얼른 가서 볼일 봐라. 칠순이나 먹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써야 하나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억누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칠순잔치 장소에 도착을 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했어요. 주문 제작을 한 케이크와 현수막까지 확인을 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곱게 차려입었는지 딱 봐도 돈질을 제대로 했구나 싶었죠.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만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너는 꼴이 이게 뭐니? 적어도 내 며느리로 참석을 하는 자리인데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누가 보면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 아휴, 옷장 안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이 고작 이거야? 어? 어디 동대문 같은 데서 싸구려 옷 한 벌 맞춘 것 같네. 어머님, 그럼 저도 옷 한 벌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 어머님 드레스 예약하러 갈 때 제 옷도 한 벌 예약해 주시지. 그런 건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내가 다 떠먹여줘야 해. 기분 좋아야 할 날에 괜히 승질 뻗치게 하지 말아라. 화장한 거 다 무너지겠네. 아휴, 준비는 다 된 거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비싼 돈 주고 부른 사진작가와 식전 사진 몇 장 찍고 나니까 손님들이 식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모르는 얼굴들이었는데 손님들이 일찍부터 오셔서는 시어머니한테 선물도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아주 가식적인 웃음을 달고 있는 거 보니까 옮긴 교회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근데 웃긴 게 새로 옮긴 교회 사람들은 죄다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원래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초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언제고 교회 하나 옮겼다고 이렇게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어머, 김 권사님 너무 축하해요. 어쩜 이렇게 준비도 대단하게 하셨어. 아유,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린 거 입으셨어요. 칠순이 뭐예요? 환갑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무튼 너무 축하드려요. 내가 권사님 아니면 언제 이런 데 와서 잔치도 해보고 밥도 얻어먹겠어요. 권사님 정말 대단하셔요. 은혜 받으실 거예요. 교인분들이 축하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 멀뚱히 서 있을 수만은 없어서 저도 인자하게 웃으시는 시어머니 옆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예요? 권사님 따님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며느리분이신가? 인사 좀 시켜주세요. 어머, 얘는 왜 여기까지 와서 내 옆에 달라붙어 있어? 우리 집 식모야, 식모. 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여기까지 쫓아와서는 일하겠다고 하지 뭐야. 얘 저리 가 있어. 네?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아이, 저쪽으로 가 있으라니까는. 우리 집에서 일 시키는 애인데 코알아서 갈 곳 없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걷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어머님. 어머님이라니 사모님이라고 해야지. 내가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잖니. 너 자꾸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낼 거야? 오냐오냐 딸처럼 생각하고 받아줬더니만 정말 네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야? 사모님이라고 불러. 사람들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식모라고 소개를 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갑자기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하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니만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야, 부모 없는 티 내지 말고 여기 짱 박혀 있어. 아니면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고. 팝이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입도 뻥끗하지만 너. 위자료라도 챙겨 나가고 싶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식모인 척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어머니께서 저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근데 위자료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위자료요? 저한테 이혼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말귀를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우리 아들 세장가 보낼 거다.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는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아니,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세장가를 간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죠. 유부남이 무슨 세장가를 가요? 새로 옮긴 교회 말이야. 집안도 괜찮고 애도 싹싹한데 한 번 이혼하고 돌아온 여자가 있더라. 마음에 들어서 내 새며느리로 처음 찍어놨다.
그 여자도 한 번 이혼하고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혼남이라 해도 무슨 거리낌이 있겠니. 칠순잔치 끝나면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초대했다는 걸 까먹었지 뭐야. 아무튼 이렇게 알게 된 거 이혼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해까지 딸린 유부남을 새 장가를 보내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가. 그동안 고아인 너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받아들여. 내가 그동안 너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지 않았니? 그 값은 단단히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얌전히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혼해주라 이 말이야. 이제 우리도 사업하기 힘에 부치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10수년 동안 공짜로 걷어줬는데 짐승짓을 할 건 아니지. 네가 일도 안 하고 그동안 얼마나 호의호식했니? 손주들 키우느라 들어간 돈도 다 우리 아들이 낸 거 아니냐. 애 아버지가 당연히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 거죠. 다른 집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일 못한 이유는 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집안일 하루만 안 해도 난리를 치셨으면서 제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손주들 봐주신 것도 아니고 저한테 죄다 맡기셨으면서. 지난 일 일일이 따져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보내준다잖아. 자유로운 몸으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콕에 찍어주렴. 그리고 확 뒤돌아서서 어머님 하고 불렀던 그 여자 앞으로 가는데 그 여자가 새 며느리로 점 찍어둔 여자구나 싶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수상하기 짝이 없게 남편이 휴대폰 만지면서 해벌쭉했던 것도 저 여자랑 연락하느라 그랬던 건가 싶고 정말 배신감에 칠순잔치고 뭐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길들여진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 자리를 뒤집어 엎겠어요. 이것도 해본 사람이나 할 줄 알지.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구석에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고개를 빼꼼하니까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이시네. 초대장을 보내긴 했었는데 못 오실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더니만 역시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와 보셔야지.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온 사람이 대부분 그 교회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일어나서는 새로 부임하실 거라는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면서 반기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바로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제가 고아원에 있었을 때 유독 저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셨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낯을 가려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잘 따랐던 부부이기도 했고요.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했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두 부부가 저를 자식처럼 생각을 하셨었고 저도 제 양부모님이다 생각하면서 참 잘 따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저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인연이 쭉 이어지고 있었죠. 원래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 자립을 해야 했는데 그 부부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하늘의 뜻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식이 없지 않겠니? 이게 다 하늘에서 너를 만나라고 이어주신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의 양녀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지만 저도 그때는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였고 제 부모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어요.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고 한 번을 오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지만 그래도 기억에는 절절하게 남아있었죠. 게다가 양부모님처럼 믿고 따르던 분들이 미국으로 가신다면서 저에게 같이 미국에 가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더욱 따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편의상 제가 양아버지, 양어머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양아버지께서 갑자기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미국으로 가신다는 것이었죠. 그때 그분들의 나이가 50 가까이 되었는데 공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의외였기도 했고요. 그것도 미국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영어 알파벳도 겨우 하는 수준인데
그분들을 따라 미국에 간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이 되기도 했고, 양부모가 진짜 제 부모님도 아니니까 다 커서 의지만 하고 살기는 좀 저도 그렇잖아요. 미국까지 가신다고 하니까 선뜻 제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서로 의지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로만 남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후원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저도 봉사를 하면서 지낼게요. 몸 건강히 지내셔야 해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양부모님과 연락은 주고받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땐 사진도 보내드리고 그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 소리는 들었었어요. 미국에 가신 지 20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만나 뵙고 싶었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댁에서는 양부모님의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양부모님이라고 해서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저도 바라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댁에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제가 결혼할 때에도 일정이 바쁘셔서 한국에 나와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말을 못했고요. 혼주석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대신 축의금 따로 주신 건 통장에 넣어놨었는데 그것도 사실 아이들 키우느라 다 써버렸고, 아무튼 저에게는 참 고마운 분들이면서 어색한 분들이었죠. 그래도 한국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번 대접은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오랜 시간 후원자이자 제 양부모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던 그분들이 딱 나타나신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양부모님과 대단한 인연이긴 한가 봐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신 게 목회 공부였거든요.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니만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신 거였나 봐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너무나도 놀랬어요. 제가 뒤에 시어머니랑 같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가면서 큰 소리로 환영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장 드릴 때만 해도 못 오실 것 같다고 하셔놓고서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권사님 생신이신데 와봐야지요. 규모가 참 크고 화려합니다. 서로 덕담 아닌 덕담을 주고받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은 거니까요. 이전 목사님께서는 다 해주셨는데 이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니, 너 아영이 아니냐? 아영이를 여기서 다 만나고 사람 인연이 참 귀하고 신기한 법이야. 내가 말했지.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 이렇게 우연히도 다 보는구나. 안녕하셨었어요? 안 그래도 한국에 나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서 한번 찾아뵈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저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20년을 넘게 있었다 하셨는데 저런 애랑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그러는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사이신가요? 어머, 신기하네. 김 권사님 네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대요. 권사님도 대단하시지. 고아인 아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식모로 쓰셨대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면서요. 뭐라고요? 아니, 누가 고아에다가 식모입니까? 아영이 너 결혼했다더니 이혼을 했니? 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내가 양녀를 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절을 하더니만 남의 집 식모살이 하려고 그랬던 게야? 네? 아니, 잠시만요. 양녀를 삼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저 식모 아니고요. 저 명망 높은 권사님 댁 며느리랍니다. 남편이랑 시댁살이 하는 중이고요. 근데 글쎄 저보고 위자료를 챙겨받고 이혼하라대요. 이 교회 다니는 빵빵한 집 여식이랑 재혼을 시키겠다고. 칠순잔치 끝나면 이혼 도장 찍으랍디다. 그나마 위자료 조금이라도 더 챙겨받고 싶으면요.
아주 인심 쓰듯이 양육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호의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나 참 호의가 없어서.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입만 떡 벌리고 있고 장례는 곧 아수라장이 됐어요. 식모인 줄 알았던 여자가 이 집 며느리라고 하는데 경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수근수근 시어머니 얼굴 정말 질려버리고 난리가 났죠. 아니, 당당하게 내가 부임하자마자 탈세를 도와달라고 헌금 조작을 해달라고 하더니만 내 양녀한테 식모라고 해요? 에? 이 말인즉슨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가 수수료 받고 탈세를 도왔다네요.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이 되어서 세금을 안 낸대요.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가 세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편법을 써서 이렇게 탈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40분 거리 교회로 옮겨갈 때 따라간 거고요. 거기서는 며느리도 없는 척 하면서 남편이 세장가 갈 만한 여자가 있나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저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였죠. 그러다가 진짜 꽤 괜찮은 집안에 이혼하고 돌아온 여식을 알게 되었고 냉큼 재혼시킬 계획도 다 짜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전 교회에서 넘어간 목사가 탈세를 하도 하다가 교회 사람들에게 걸려서 퇴출을 당했고 새로운 목사님으로 내 양아버지가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도 오래 하셨고 미국에서는 계속 목사 일을 하셨으니까 초청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되셨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부임하자마자 찾아가서 탈세 도와달라고 했고 그 부탁이 부담스러워서 칠순잔치도 안 오려고 하셨대요. 근데 거절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접 찾아오신 거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질리다 못해서 핏기 하나 없이 변해버렸죠. 탈세 신고 제대로 한번 먹여야겠네. 아니, 결혼을 한 아들을 이혼시킬 거라고 세장가 보낼 자리를 알아봐요. 이것도 사기 결혼 아니야. 당장 경찰 불러서 잡아가라 해야겠네. 양아버지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바짝 엎드려서는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 목사님 오해입니다 오해. 아이고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인네가 욕심 한번 잘못 부렸다가 이 사달이 나네요. 내가 부탁드린 제안은 다 잊어주시고요. 내가 며느리에게 식모라고 한 것도 사과하겠습니다. 목사님 탈세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돈 욕심이 났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세장가 가려고 했다던 돌싱녀가 남편의 뺨을 후려 갈기더라고요. 아니 이혼했다고 하더니만 마누라가 있었어? 지금 날 농락한 거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어머님도 그래요. 나한테 접근해서 우리 아들도 이혼남인데 괜찮은 애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만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다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들 2번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던 교회 사람들이 전부 혀를 끌끌 차면서 칠순잔치 장소를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유, 마음 곱게 쓰고 살아야 해요, 권사님. 아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 교회에서 아주 그냥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 못 간다고요. 지옥에 나가라. 이래서 사람 겉모습만 보고서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 세상에 얼마나 착한 교인들이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평판 떨어지는 거야. 다른 교회에도 발붙일 생각 말라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소문이라도 낼까 보다. 교회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같이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양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만 저한테 나가자고 하셨어요. 이따위 경우도 없는 집에서 식모 취급받으면서 버티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든든한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정아버지 해준다 안 했어. 나가자. 목사님도 사모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제가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글쎄
제가 고아라고 부모 없어서 만만하다면서 그동안 잡일이란 잡일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가치가 없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서러워 죽겠어요 정말. 저도 이런 집에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다고요. 그동안은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저도 이제 용기 내서 도망갈래요. 그래,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 같이 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같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겠니? 든든한 친정이 왜 없겠어. 우리들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저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더군요. 마치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모양새로 착 달라붙어 있는데 다리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내가 너랑 우리 아들 이혼시키려고 했다는 거 그 다 쿨하다 구라. 우리 아들 너 없으면 어떻게 사니? 우리는 또 어떻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어? 예,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다 하는 거잖니. 그 집에 종로로 달 사람이 필요했겠죠.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서 지원이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버님 사업 세금 문제 때문에 점점 기울고 있다면서요. 그동안 탈세했던 거 신고하면 아주 쫄딱 망하겠네. 제가 그 꼴 보기만 해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털어내면서 차갑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 교회 목사도 교인들 탈세해주다가 경질됐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조사받는 김에 시어머니 이름 한번 끼우는 건 뭐가 어렵겠어요. 저는 국세청에다가 시아버지 사업에 대한 탈세 신고를 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일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죠. 이 수법을 확인해 보니까 헌금 낸 척하면서 목사한테 수수료를 떼주고 헌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탈세를 했던 거예요. 그 자금이 오간 걸 장부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덕분에 시아버지는 탈세 혐의로 그 나이에 실형 선고받게 되었고 탈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려맞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기울어가는 사업을 끝끝내 붙잡고 있던 시댁인간들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게을러 빠진 남편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놈이 저랑 이혼하기 전에 새 장가 들 계획까지 다 알았으니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잠시 집을 구할 때까지만 양부모님 사택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얼른 집 구하고 취직해서 나가야겠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순 없잖아요. 솔직히 당장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한부모 지원 혜택 받아서 잘 버텨보려고요.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했고 제 사정을 알게 된 교회분들도 십시일반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인연들이죠. 앞으로 이 인연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